이제 다 함께 부활절 제2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나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강무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았고 제 큰 허물을 기꺼이 용납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이 저와 상관없다고 지나쳤으며 이웃의 삶에서 선행을 보고도 제 안에 허물을 보는데도 감각이 무뎠습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이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교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코로나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봉사하는 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방선거의 결과로 국민들 마음의 상처와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온전히 국민들을 섬기는데 위정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공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무뎌지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을 지키는 선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점점 확산되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제압하고 백신이 신속히 접종되는 행정력에 모두 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취업하며 결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으며 사람들은 만남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남이 힘들어도 기도로 서로 돕게 하시옵소서. 서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과 여러 사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에도 예배 참석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성도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 사유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현병규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유족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현병규 성도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듣는 모든 성도들 영역이 강건해져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고백 찬송 221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찬송을 진겨라.
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앙상블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심령에 감동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따뜻한 바람 또 따뜻한 에너지, 생명의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글로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메리온 웨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메리온 웨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젊은 청년이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보고 살다가 앞을 갑자기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제한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래서 방구석에만 있고 밖을 나가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힘들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눈이 멀어서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인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도전하게 돼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감동을 얻고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제한되지만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서비스 마스터라고 하는 서비스 마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트 청소를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런 아웃소싱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글쎄 그 회사가 직원이 13,000명이 더 되고요 7,000개의 지부를 갖는 그 엄청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눈을 잃어버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제는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 그 삶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삶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무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 앞을 못 보는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절망의 인생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힘든 일을 당해, 왜 저렇게 살아? 그게 저주요, 그게 죄의 값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느냐, 어떠한 문제를 겪느냐, 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냐, 삶의 현실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주 전 부활절에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 동행 성경을 읽어 보내드린 말씀 동행이 마태복음 7장이 지난 주일날 보내드렸던 말씀이에요. 다 들으셨죠? 아멘. 이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이죠.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읽은 그 앞절 1절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자들 중에 몇몇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 유대교회의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지켜오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의 제자들은 어깁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전통인데 왜 이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그것을 지적하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위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 위생의 문제, 손을 씻는 거, 또 서로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저지하는 것 중요시 여겨집니다. 아니, 이 팬데믹의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은 사실 삶 속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위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건 장로들의 전통인데, 우리 문화적 전통인데, 우리 종교 신앙적 전통인데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고 문제를 삼으면서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게 놔두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자는 운동을, 열심히 신앙생활하자고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외식주의, 형식주의자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적 사회에서 상당히 대단한 중심이 되는 리더들이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사야가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예언의 말씀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지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고 선지자와 멀다. 말은 번지르르 하고 괜찮은데 말은 정말 좋은 신앙인 같은데 근데 마음은 멀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신앙적 지도자의 모습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었냐면 겉모습,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를 중시하고 겉모습을 가꾸고 겉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라. 속은 관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을 관리하고 외모를 관리하고 남들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건 잘 관리하고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지만 속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영성을 관리하지 않아서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과 영적 의미에서 무능력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흔들려지고 욕심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은 너희들은 외적인 것, 거칠애를 겉을 관리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위생, 몸을 깨끗해 하고 이 유대인들의 규례 속에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법인데 그 정결에 대해서 위생,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그릇을 씻고 깨끗하게 많은 것들을 씻으면서 위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손을 씻고 물건을 씻고 이렇게 이러한 위생적 청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적인 성결,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유 손을 씻지 않고 저게 음식을 먹어서 배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랑과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옳거니 왜 손 안 씻고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말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날까봐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플까봐 걱정해서 하는 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그런 사람과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 다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잘하나 잘못하나 보자. 옳거니 걸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명분 있게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신앙에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잘못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산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풋, 아웃풋을 얘기할 수 있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안에서 나가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에너지와 정보를 밖으로부터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요, 또 지식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걸 얻어서 우리들이 아웃풋,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뭣도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풋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영향받고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음식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죠. 보고 또 귀도 듣는 거죠. 듣고 그렇게 해서 외부적인 정보들을 많이 갖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많이 보고 얼마만큼 많이 듣고 얼마만큼 어떠한 것들을 또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외부적으로도 들어오는 영향이죠. 근데 우리가 눈을 통해서 외부적인 영향을 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눈빛을 통해서 따뜻한 눈빛, 차가운 눈빛. 뭐 애들 만화 그림 영화 보면 레이저를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이 안 좋은 눈빛을 하면 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저를 이 시간 째려보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째려보시면 안 돼요. 네, 째려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귀를 통해서 외부적인 영향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애들의 만화 영화 같은 데에서는 막 귀를 움직여가지고 발음을 움직여서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특이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또 느낌을 받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70% 말을 통해서, 역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오히려 비언어적 대화가 70%가 된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요.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내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정리되고 관리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가 외적으로 보여지고 내보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자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많은 제한과 어려움 속에 또 이 시대 사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에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리되어서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믿음을 표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드러내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위생보다 마음과 영적인 성결함이 중요하다. 너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들에게 만연해 있는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열정적인 유대인 신앙인들은 고르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내가 지금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집, 나의 토지, 나의 동산, 부동산,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르반 선포하면 그 뒤로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재물을 통해 쓰지만 내가 죽는 순간 이게 자녀들의 유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곳간에 다 이게 드려지고 이게 성전의 재산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전고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반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나의 아파트, 나의 땅, 나의 통장,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선포한,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서 이러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이 잘못됐다, 너희가 그게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고 그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쉽지 않은 헌신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신앙의 그들의 규례를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했느냐면, 많은 빚을 진 채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고르반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선포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일상생활에 쓰는 건 쓰는 거거든요. 채무자들이 와서, 채권자들이 와서 이 채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빚을 좀 갚아주셔야죠. 아니, 나에겐 돈이 없습니다. 아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요. 아, 그건 다 고르반 됐습니다. 그래, 그건 내 거 아니고 내가 지금 그냥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의무를 감당할 나에게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살아갈 능력이, 여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포합니다. 나는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재산을 드렸습니다. 집도 땅도 내 모든 재산 드렸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냥 쓰며 살아가지만 이건 다 드려서 하나님 겁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고 형제들이 와서, 아니 그래도 아니 마땅히 좀 부모님 섬기고 좀 해야 되지 않냐고. 나 고르반 했어.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내가 쓰고 살긴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의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고르반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에 얽혀져 있는 부모에게 일륜의 도리를 하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의 고르반을 하기 전에 사회적 책임을, 인륜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사장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은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전의 곳간이 채워지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인륜적인 책임을 하는 것 그거 무시해도 이렇게 그냥 교회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이 성전 곳간에다가 또 많이 쌓아두면 좋은 일입니다. 라고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르반이 잘못됐다고 하신 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을 그렇게 악의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욕심에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훼손하고 변질시킨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번지르르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아니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신앙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는 전통을 통해서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과 마음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에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그리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성문법에는 법의 상위법, 법의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법이 잘못되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조례, 명령, 규칙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헌법의 더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도록 상위법을 잘 지켜야 되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는 어떻게 국가가 정의롭고 또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이 사회를 지켜가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법 정신이 정의와 평등과 그리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법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헌법 중심으로 다른 법들이 잘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전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헌재가 있음으로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러한 불균형과 또 상치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잘 정리해서 헌법이 잘 지켜지고 헌법이 법률과 그리고 명령과 조례와 규칙에 잘 적용되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을 헌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법 중에서 상위법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가고 이어져가고 내려오는 것,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해서 단지 사람에서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그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정말 그저 겉모형만 있는,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모순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그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인간적으로 놔두고 우리의 마음에 생겨지는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 생겨지는 이기심과 또 내 편한 대로 되어진 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12가지인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걸 다 이 뜻을 살펴보기는 시간이 어렵고요. 이 12가지 딱 보면 다 나쁜 거잖아요. 사람이 가만히 세상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들의 마음에 나쁜 죄인된 우리들에게 악한 생각들이, 나쁜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리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귀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유와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성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 심해오니 극마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8가지 복된 심령의 모습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여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나누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악한 생각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한 생각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씻지 않고 있는 분이 있으면 물을 떠다 주면서 손을 씻으시고 드시면 참 좋겠어요. 건강할 수 있도록. 사람들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욕심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해서 그것으로 정리되어지고 다듬어진 마음이 거룩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응답 찬송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정성, 고백,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삶의 순간순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 시간 장학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가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나요? 네, 그러면 조금 뒤에 올라오면 나오도록 하고요. 오늘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본당에서 20% 좌석의 20%에서 140명, 또 4층 식당의 애찬실에서 40명, 180명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과 삶의 위생 정결 잘 해주시고 일부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교회에서 확산된 사례가 있지만 예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확산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배 생활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서울연회가 금남교회에서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우리 고 현병규 성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함께 예배 참여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가족 성경 쓰기 5월달까지 가족이 함께 성경을 쓰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뒤에 가실 때 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우리 현아가 버지니아에서 간호학을 마치고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아주 좋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큰딸 현경이가 우리 사위 김성혁 전도사가 미국에서 사실 UMC에서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 뉴저지에서 파송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로. 근데 우리 사위가 UMC의 아주 좋은 교회로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지금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 UMC 웨슬리 UMC라고 하는 에디슨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 정말 이제 초년병으로서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러한 일로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고 7월 달부터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형경이가 우리 손윤경 사모가 신혼생활하면서 듀르라고 하는 미국 UMC의 좋은 대학원에 MDB를 공부하고 있는데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그쪽의 지방에 제일 좋은 규모 있고 귀한 교회에 UMC 교회에 피아니스트로 또 이게 음악적인 봉사를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뮤직 디렉터로 이렇게 사역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셔서 떡을 했어요. 떡을 충분히 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담임 목사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사랑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을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손미숙 권사님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권사님들 추인감사 예배 드렸는데 딸 조율서 성도가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좀 늦게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입덧이 있어서 오고 싶었는데 못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선물을 좋은 귀중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율서 성도 복중의 아이 강건하게 그래서 출산까지 또 귀한 가정 생명의 복된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계속 더 있고 더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을 줄 알고 오늘 2세트 선물을 받는데 지난주는 3세트였고요.
다음 주는 몇 세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제한되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례를 마치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려진 장학헌금을 통해서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청년부 정원영 앞으로 맨 오른쪽부터 정원영, 그리고 고등부 이찬희, 권예빈, 오민식, 장종현, 김정소, 윤상원, 중등부 이지민, 이주영 순서대로 서주세요. 앞에 보고 서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전달을 할 때에 우리 원영이 왔고 우리 중등부 손 들어봐요. 중등부는 맨 왼쪽으로 오세요. 순서대로 안 썼구나. 중등부 맨 왼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귀한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우리 학생들 이 장학금 받으면 11조를 하고 그리고 이 장학금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학헌금을 많이 해야 돼. 우리 둘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장학금 주고 또 공부하면서 유학 가면서도 장학금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꿈이 있는데 뭐냐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간호사 하면서 앞으로 전문 간호사 하고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 청년 학생들도 사실은 뭐 몇십만 원, 뭐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 장학금 어떻게 보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신 장학금 받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복되게 하실 거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크게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복되게 성장하고 미래의 크리스찬 리더 또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세요.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꿈나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복 주셔서 선한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파하십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